그때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자, 그때라고 나와 있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 카이사르, 케사르, 영어식 발음으로 시저라고 부르죠. 시저. 자, 시저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케이사르 아이구스투스 또는 시저 아우구스투스. 자, 사람 얘기를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카이사르 시저가 부하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가장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그 자리를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공개를 해봤더니 그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주노라고. 그때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18살이었더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저 자체는 죽음을 예상하지는 전혀 못했겠지요. 충분히 자기는 아직도 젊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갑작스럽게 죽고 나자 그의 가장 부관 중에 핵심 참모였던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이어받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유언장의 공개를 봤더니 유언장에는 18살짜리의 자기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죠. 역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전 투구가 일어났죠. 처음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같은 편을 먹고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서로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더랬습니다. 주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크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아피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리치고 이제 로마의 통일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게 주전 31년입니다. 31년 로마의 한 사람의 이제 리더로 서게 된 거죠.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서 주전 27년 드디어 로마 원론으로부터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27년 로마 최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는 그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호칭을 하나 더 해줬습니다. 그 호칭이 바로 뭐냐?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을 줬죠. 명칭은 존음자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신이 된 겁니다. 이제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됐어요. 신의 호칭을 받은 거죠. 그 신의 호칭을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때 이렇게 잡았지만 너무 과격한 제목을 쓰기 뭐해서 잡았는데, 원래 설교 제목은 뭐였냐 하면 신이 된 인간, 인간이 된 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신이 된 인간, 인간이 된 신. 자, 이 옥타비아누스는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 그래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찬양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찬양했을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앞에 잠깐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할리카르나수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발견된 비문 중에 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찬양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조국의 아버지,
제우스 파트로스. 제우스 파트로스. 이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구주. 자, 전 인류의 구주래요. 구주. 그 지도력은 모든 간구를 성취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구한 것 이상을 주시는도다. 땅과 바다에는 평화가 깃들고 도시들이 좋은 감독과 협조와 복지를 통해 번창하는도다. 모든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증가하고 열매들을 맺으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완전한 희망과 현실에 대한 선한 용기로 가득 차 있도다. 누가 통치하는 때라는 겁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 이렇게 찬양하는 비문이 발견되었죠. 이거 읽으시면서 뭔가 감 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이런 문구를 쓰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 참 대단한 문구, 가장 현실적인 문구,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한 가장 완벽한 희망의 문구, 그 문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찬양 문구입니다. 이렇게 신격화됐다는 거죠. 옥타비아누스, 로마 최초의 황제가 신이 되었습니다. 그 신을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신을 숭배하던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신을 숭배하던 인간이 신이 된 이 시대에 이 신이 된 인간 옥타비아누스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드러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부터 추앙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 힘의 핵심은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개. 힘의 핵심은 뭐죠? 징병, 징세. 징병과 징세. 군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많이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죠. 징병과 징세를 할 수 있는 인구만 많으면, 내 백성만 많으면 내 힘은 그냥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뭐를 내렸다고 나왔냐 하면, 자, 돌아갑니다. 자, 뭐를 내린다고 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호적. 무슨 조사입니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죠. 그러면 인구조사한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완전히 통일하기 이전에는 로마는 계속 전쟁에 시달렸더랬습니다. 그러면 전쟁 중이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 피폐했던 그 전쟁을 멈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얼마나 멋진 영웅을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웅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이때로부터 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팍스 아메리카.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세계를 지켜준다. 그래서 지난 1945년 이후로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국지전은 일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의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 또한 50년 6.25 동란 이후에는 전쟁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는 신이 된 다음에 인간이 신이 된 이 신이 되어서 호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즘같이
전산화가 다 돼 있다면 뭐 고향 돌아가지 않더라도 어디서 해도 다 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연배가 계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요즘은 그게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호적등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호적등본. 그래서 주민등록이 아니라 호적등본을 떼오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걸요? 호적등본 떼러 어디 가셨습니까? 고향에 갔잖아요. 호적이 돼 있는 고향으로. 그래서 만약에 고향 떠난 지 오래됐으면 그 호적등본 하나 떼로 고향까지 내려갔던 그 기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랬으니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2000년 전 이때에 호적하러 자기 고향을 당연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호적하러 어디를 갔을까? 이 말입니다. 호적하러 본적지를 갔다. 그러면 본적지가 어디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본관입니다. 본관. 저는 이가입니다. 제 본관은 여주이고요. 그래서 여주 이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대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한다. 호적조사를 한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주로 가야 하는 거죠. 뭐 여기 윤씨 계시죠? 파평입니다. 그러면 그 파평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전주이시다. 전주를 찾아가야 될 것이고 김해김씨다. 김해를 찾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이때에도 자 가이사 아구스다가 호적을 하라고 인구조사를 시켰더니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을 찾아가야 돼요. 이 고향이 어디라고요? 본관.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요셉의 본관은 어디입니까? 요셉의 본관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 그래서 요셉의 본관은 베들레헴이죠. 자,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어요. 그러니까 왜 갔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자기 본관을 찾아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인구조사입니다. 자기 본관에 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자손이므로 자기 본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 자, 여기까지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관을 찾아서 갔는데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가 약 얼마가 될까? 150km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한 150km의 길을 말 타고 갑니까? 걸어갑니까? 걸어가요. 말 타는 사람이면 돈이 좀 있는 부자들이야 말 타고 가겠지만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부자였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걸어서 갔을 거예요. 150km를. 보통 가도 최소한 사나흘은 걸어서 가야 될 것인데 지금 마리아가 어떤 입장이죠? 만삭이에요. 9개월이 넘었을 거란 말입니다. 9개월이. 임신한 지 9개월이 넘은 배가 이렇게 부른 만삭의 여성입니다. 그 만삭의 여성이 150km를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며칠 걸렸겠죠. 뭐 엄청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죠? 안 하면 걸리니까.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 길 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자,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임신 9개월입니다. 요즘도 임신 9개월이면 엄청 힘든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한 15이나 16된 먹은 그 젊은 아가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배가 9개월 차 만삭입니다. 근데 거기를 150km 가까이를 걸어서 호적하러 자기의 본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길이 십자가 길 아니었을까요? 안 가면 죽을 거니까. 호적조사에 불응하면 죽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셉 입장도 마찬가지였겠죠. 요셉 입장에서도 부인을 데리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딱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셔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러면 요셉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 달만 연기해 주시지. 호적 조사를 한 달만 연기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호적 조사를 한 달을 연기했으면 애기 낳고 가요. 애기를 어디서 낳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고 갔다 올 수 있죠. 아니면 한 달을 앞섰으면 어떡합니까? 한 달을 먼저 시작했다면 어디서 났어요? 먼저 시작했다면 갔다 와서 놓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딱 거기 가서 놀 그 만삭의 몸으로 150km를 걸어서 가는 그 길을 가게 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두란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네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요렇게 내 머리를 계산해갖고 하면 가장 완벽한 건데, 그래서 너는 맨날 그 기도를 하고 있지? 그거 맞춰갖고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 거냐고.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네 뜻대로 해버리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네 뜻대로 해버리면 내 뜻을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구약 1294쪽 아니면 1295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서 1294쪽 아니면 5쪽쯤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올 거라고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무슨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이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요셉이야? 왜 하필 마리아야? 하필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베들레헴에서 놓는 아이는 엄청나게 많을 건데 왜 하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것도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만삭 9달의 몸을 이끌고 150km를 걸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놓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때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때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신 그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모든 때는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때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거슬리죠. 육체적인 가시밭길 될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내신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여기를 갔느냐, 왜 또 그때였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그때였느냐?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왜 하필이면 신이 된 인간의 명령, 신이 된 인간의 명령,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거꾸로 신을 인간으로 오게 만드셨느냐,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다시 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9달 만삭의 여인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해산할 날이 찼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자, 여기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어디서 낳았대요? 구유에서 낳았다는 게 말이지. 구유는 뭐예요? 이거 말먹이통이잖아요. 말먹이통에서 낳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구유에 뉘었대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낳았을 거 아니에요. 참 사람 인심도 나빠요, 그죠? 아니 해산하면 아무리 뭐해도 사람이 인정이라고 있는데 자기 집에 들려갖고 애들 놓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이게 동굴입니다. 동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집이 큰 집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난 동굴. 여기는 왜 굴들이 많죠? 석회암 지역이라서 동굴들이 꽤 있으니까 그 동굴에다가 뭐를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동굴 옆에다가 조그맣게 해갖고 자기 살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는 집에는 자기 식구들이 다 있을 거니까 자기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을 들릴 수는 없었겠지. 아마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래도 거기 마루에서라도 놓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줄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여행을 하면 잠자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내가 돈 주고 자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져봅시다. 이걸로 따지면 머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조선시대 멀리 여행을 했어요. 어디서 잡니까? 주막에서. 주막에서 자죠. 주막이 여관이잖아요. 그 주막에서 자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관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 여관의 원 의미는 주막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딜까요? 자, 한 분 더 질문합니다. 조선시대예요. 여러분이 먼 곳으로 지금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여관에 주막이 없어요. 갇혔어요. 그러면 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죠? 일반 집이지. 우리 장로님이 양반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삭가 딱 쓰고 양반이 뭐 김삭가처럼 하면서 방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갔어요. 주막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죠? 어디로 들어가죠? 민가. 그렇지. 민가 중에 누구? 그 동네에 잘 사는 부잣집에 무슨 방으로? 사랑방으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사랑방.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방이 뭔지 알죠? 사랑채라고 그러죠? 누구들 오면, 손님들 오면 잠자게 하는 곳. 식객들이 많이 있으면 식객들이 모아서 자는 곳이 사랑채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이 있듯이 이 지역은 특히나 사랑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먹고 살만하면 종교적인 거라 따지더라도 길 가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 길 가는 나그네들 돌봐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연습해요. 예?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 있는 집이면 사랑방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우리 걸로 고쳐주면. 그런데 그 사랑방도 이미 다 찼어요, 안 찼어요? 찼어요. 왜 찼죠, 지금? 지금 여행을 왜 합니까? 호적 때문에. 그러면 베들레헴이 본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다 몰려왔으니까 사랑방이고 주막이고 뭐고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먼저 왔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먼저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걷질 못하니까, 만삭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장 늦게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미 다 찼어요, 안 찼어요? 모든 집집마다 사랑방은 다 찼어요. 주막도 완전히 찼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굴. 그 동굴은
뭐가 자는 곳이에요? 말이죠. 가축들이, 이런 가축들이 자는 그 동굴에 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기를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출산해서 어디다가 뉘었다고요? 맨바닥에 뉘은 게 아니라 구유통에, 먹이통에다가 뉘었다, 이런 뜻이지요. 자, 이렇게 신이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됐어요. 자, 대비합시다. 우리 시작할 때의 시작이 누가 된 거죠? 인간이 신이 된. 인간이 신이 됐어요. 신이 된 인간.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우구스투스. 그가 자기의 힘을 뭐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에 그때를 딱 맞춰서 어쩔 수 없던 가장 약한 인간이었던 누구와? 요셉과 마리아가 150km라고 하는 엄청난 길을 그 9달 산모의 몸을 이끌고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고통의 길을. 그랬더니 이미 그 동네에 베들레헴, 그 본관인 베들레헴 동네에는 집집마다 사랑방도 다 찾고 그 다음에 주막도 다 찾고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이 자는, 가축이 거주하는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결국 인간이 된 신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은 아우구스투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또는 입술로는 바로 대답 나오겠죠?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신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그것도 잠잘 곳이 없어서 9달의 그 만삭의 몸으로 150km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길을 걸어와서 말구유의 아기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치에 그분이 우리의 신이 맞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 신이 우리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위선 아닙니까? 위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신은 나한테 뭔가를 힘을 주고 나를 잘 살게 해주고, 아까 봤죠? 평화를 느끼게 해주고 온 인류를 구원해줄 아우구스투스 아닙니까? 실제적인데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제는 부르는 이름은 예수이고 실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힘을 가진 그기는 신이 된 인간?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된, 인간이에서 신이 된 인간 아우구스투스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가능한가 한다는 거죠.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를 통해서 다시 크리스마스, 다시 성탄을 이룬다면, 그렇다면 이제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누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입니다. 부활, 사람이 다시 살았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부활,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여러분 속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부활은 여러분의 어디 위치입니까? 여러분의 사랑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안방입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돼서 말 그대로 여러분 집에 있는 구육관입니까? 어디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320쪽 아니면 19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319쪽 아니면 320쪽 신약성서입니다. 찬송가 앞쪽이에요. 자, 신약성서 찬송가 앞쪽에 319쪽 아니면 320쪽 그 언저리쯤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신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 구유에. 동굴에 있는 구유에 가축이 자라는 그 동굴 속에 집에 사랑방도 아니고 안방도 아닌 그곳에 그곳에 오셨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뭔 의미가 있어요? 죽으셨는데. 문제는 죽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 나를 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 뜻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였던 뜻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네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버리셔야만이 영의 몸으로 우리 속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 옆에 힘이 든든한 어떤 이 막다한 힘을 가진 전지전능자가 나한테 딱 붙어있구나.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해요. 부활은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부활해서 다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예요. 그 예수. 그래서 지금 보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이 된 인간과 인간이 된 신은 완벽하게 틀리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답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누구에게 부활했어요 지금? 너희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삶은 우리 또한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대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다시 성탄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제 내 삶은 누구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삶을 내가 이루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13절 한 번만 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우리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내 속에서 다시 크리스마스 성탄을 이룸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완벽히 틀리죠. 그러니 이게 너무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게 진지하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진지하게 안 들리니까 이름만 예수라고 부를 뿐 마음속으로는 아우구스투스를 흠모하고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고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정작 본인은 예수를 지금 잘 믿고 내 신은 예수라고 믿는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를 믿죠. 그리고 그 힘,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죠. 신이 된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속에서 다시 성탄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지금부터는 이제 너는 부활했다. 너는 너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부활했다. 너는 이제 신이 되었다. 그런데 그 신은 아우구스트 같은 인간이 신이 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정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속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을 내가 이어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의 심판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란노 공동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할 정도가 아니라 어수선한 이유가 뭐냐? 뭐가 뭔지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인지 어둠이 빛인지 빛과 어둠조차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어둠이었던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여기 있는 어느 분도 그게 예외일 분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예수를 인간이 신이 된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를 우리는 원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아까 그 아우구스투의 찬양을 비문에 적어놨던 거 본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원하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신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원했다. 내 생명, 내 삶, 생명이 뭐냐를 원했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삶이죠.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생명을 죽이는 모든 곳에 우리는 올인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쩌면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 그 힘겨운 땅 그곳에도 그렇게 늦게 도착해서 바로 그때에 그 힘든 길을 거쳐서 안 가면 죽으니까 만약에 죽지만 안 가면 충분히 늦게 가도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으니까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진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요셉과 마리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거기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의 공격 속에 우리는 거기서 구육간에 아기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신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좋습니다. 구육간이라도 괜찮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육간에서라도 좋으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구육관에서 예를 놓으면 구육관에서 성탄이 이루어진다면 내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보기라도 할 것이니까 극이라서도 극이라도 성탄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멀리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방을 주지 못하면 내 사랑방, 그 사랑방만으로도 그 신에게는 주기 싫다. 그러면 내 구육관에서만이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 모든 게 어렵죠. 모든 게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러나 가만히 그렇게 보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역사를 지나고 보면 그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참 욕 많이 얻어먹죠. 그죠? 봐라 네가 한다고 뭐가 되냐 뭐 별 얘기를 다 얻어먹지만 아마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가면 그래도 지금에 갔던 그 길들을 통해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 모든 가는 길 중에 있지 않을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도저히 나는 예수를 내가 탄생시킬 수 없습니까? 그러면 구육관이라도 들이셔서 거기서만이라도 예수를 여러분 속에서 성탄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호를 내려 천하고 다 모독하라가 되었으니 이 모독은 그레노가 씨앗 충동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모독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모독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